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복주심과 약속하신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PPT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밀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꽁꽁 감추어 놓은 것이 비밀입니다.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한때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를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례는 기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어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귀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알게 해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례를 뭐라고 정의하냐고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죠. 이 복음의 약속을 사람들이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례를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복음의 약속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표라고 할 때는 표는 성례가 복음의 약속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인이라고 합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신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인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의했습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 외에도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혼인성사 그렇게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의 입교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 가서 죄를 고하는 거죠. 신품성사는 신부나 수녀가 될 때 하는 예식입니다. 종부성사,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예식이죠. 혼인성사는 혼인을 할 때 하는 예식입니다. 가톨릭은 이 7가지를 성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만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성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다고 성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세례는 주님이 언제 정해주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정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은 언제 정해주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 18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중에 성찬에 대해서 직접 정해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할례와 영적인 의미가 동일합니다. 성찬은 유월절 식사와 영적인 의미가 동일합니다. 세례에는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받은 당사자가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회원이 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언약에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판단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판단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받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부터 은혜 언약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중생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산 것을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생을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몸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물을 몸에 몇 방울 뿌리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에 몸을 담그어 버립니다. 이것은 물로 몸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씻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에게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고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이런 의미로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내 살이 잘려나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할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참여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며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원래 한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눠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한 몸됨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성례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례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달에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사역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